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어서 내려오너라. 루가의 복음서 19장.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자케오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케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그 4갑절은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자케오를 보시며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금화 1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보았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10개로 늘렸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며 칭찬하였다.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5을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너에게는 5고을을 맡기겠다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곳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몹쓸 종아, 나는 바로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구워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며 호통을 친 다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10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베파게와 베다니아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앞질러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보면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오너라. 혹시 누가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보니 과연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래서 나귀를 풀었더니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아니 왜 나귀를 풀어가오? 하고 물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귀를 끌고 와서 나귀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를 그 위에 모셨다. 예수께서 앞으로 나아가시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았다. 예수께서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 높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늘에는 평화, 하느님께 영광. 그러자 군중 속에 끼어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선생님, 제자들이 저러는데 왜 꾸짖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잘 들어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러 그 도시를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오늘 내가 평화의 길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너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이제 내 원수들이 돌아가며 진을 쳐서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쳐들어와 너를 쳐부수고 너의 성 안에 사는 백성을 모조리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성 안에 있는 돌은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하느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상인들을 쫓아내시며 성서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말해보시오. 하고 따졌다. 예수께서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어디 대답해 보아라.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 권한이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하고 반문하시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느님에게서 났다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우리를 돌로 칠 것이 아니겠소? 하며 서로 의논한 끝에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포도철이 되자 그는 포도원의 도저를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종도 때리며 모욕을 준 다음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또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마저 상처를 입히고 쫓아보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내 아들이야 알아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적의 상속자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서로 짜고 나서 그를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돌아와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똑바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신 성경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그 돌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대사제들은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잡으려 하였으나 사람들이 무서워서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밀정들을 선량한 사람처럼 꾸며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사법권을 쥔 총독에게 넘겨서 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께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또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실 뿐더러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간교한 속셈을 아시고 데나리온 한 잎을 나에게 보여라.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법에는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둘째가 형수와 살고 다음에 셋째가 또 형수와 살고 이렇게 하여 7형제가 다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7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 드는 일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다.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모세도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주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불렀다. 이것으로 모세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느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 몇 사람은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였고 감히 그 이상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다윗 자신이 시편에서 이렇게 읊지 않았느냐? 주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데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길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기며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찾고 잔치에 가면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그리고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도 기도만은 남에게 보이려고 오래 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성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총으로 축복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소리 높여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나무와 시멘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헌신을 모아 새로운 생명을 이루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새로운 성전을 완성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